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마 하면 보통 어떤 이름을 앞에 별명을 붙입니까? 의심 많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부정적이고요, 소극적으로 붙여진 별명인데 제가 조금 바꾸면 긍정적으로 바꾸면요, 부정적인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질문이 많은 도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원래 공부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질문을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요 질문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공부를 잘해야만 질문도 가능하게 합니다. 질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통해 가지고요 대답도 없고 또 그 질문을 통하여 도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자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디두모 그렇게 불리는 도마, 이름이 두 개입니다. 디두모, 도마, 사실은 이제 하나입니다. 디두모는요, 당시 그 로마 제국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상그레 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로마 헬라 이 언어 헬라입니다. 그리스어로, 즉 헬라어로 디두모, 도마는 아람어로 도마,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는 디두모, 도마는 아람어. 아람어가 뭐냐면 시리아어입니다. 그 페르시아가요 전체 점령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성경의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 때에 쓴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이렇게 바사 제국 때 전체가 쓴 언어가, 이 바사는 이 페르시아는 이란 아닙니까? 근데 이란 말을 안 쓰고요, 고레스가 이렇게 세계를 점령하다가 아람어가 제일 좋겠다, 이래서 시리아어, 즉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헬라어,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서나 가면 통하는 언어는 헬라어인데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이 헬라 제국 앞에 썼던 세계 공용어가 뭐라고요? 아람어, 시리아어. 그 성경에 아람어가 많이 나옵니다. 달리다곰부터 시작해서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아람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이 갈릴리 지역, 특히 갈릴리 지역, 또 유대는 어떤 언어를 주로 많이 썼느냐 하면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써도 헬라어는 로마 세계 전체가 썼던 언어고요. 또 이 팔레스틴 지역은 헬라어 써도 되지만은 어떤 언어를 이 유대인들은 많이 썼느냐 하면 아람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헬라어로 설교하신 게 아니고 아람어로 설교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공용어인 전체 쓰는 공용인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 예수님은 아람어로 설교하셨다 해서 아람어로 예수님의 설교를 전부 번역해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두모는 헬라어 이름이고요, 도마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근데 뜻은 똑같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이 도마가 또 다른 형제가 쌍둥이였다, 또 다른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헬라어 쓰죠, 아람어 쓰죠, 예배 때만 쓰는 언어, 자기들이 고유의 언어 히브리어 있었죠. 그리고 로마의 이 모든 게 상거래하고 생활 언어는 헬라어인데요, 로마의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문서로 나가는 공식 언어는 라틴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틴어. 로마 제국이 라틴어로 쓰고요, 공식 언어는 문서는 라틴어, 말로 온 돌아다니면서 대화는 헬라어. 같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아람어, 또 예배 때는 히브리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디두모는 헬라어, 도마는 아람어. 그 도마는 영어로 토마스 아닙니까? 토마스. 우리 대동강변에서 선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도마 하니까 부엌의 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토마스입니다. 쌍둥이였으니까요. 몇 쌍둥이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쌍둥이니까 뜻이니까 틀림없이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공간 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도마의 행적이 전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 복음에만 도마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기사고요. 딱 3번 등장합니다. 대화가. 오늘 그 3번의 대화를 중심으로 조금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도마는 의심 많았다기보다는 제가 이름 붙이면요, 확인하고 질문하고 또 확신해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처음 등장합니다. 그 앞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선교하자 이라고 나옵니다.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요,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오시달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지 않습니까? 며칠 더 요하시다가 죽은 뒤에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하시며 한 이틀 더 머무르시고 다시 유다 지방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합니다. 그때 이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다시 그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까운 남부 지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부, 사마리아 북부, 중부, 갈릴리 북부입니다. 이렇게 그 작은 땅으로 작은 팔레스틴을 남부 유대 땅, 중부 사마리아, 북부 갈릴리. 주님이요 베다니가 유다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북부에서 남부로 유다로 내려가자 이래 하니까 도마가 딱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선생님, 방금도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들어 치려고 했는데 다시 갈랍니까? 가면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다 이러니까 신성 모독이라서 유대인들이요 돌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북쪽에서 활동하세요. 남쪽 가면 안티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막 돌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남쪽에서 별로 많이 활동 안 하십니다. 주로 설교가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하십니다. 근데 지금 남쪽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 바로 옆이 베다니니까요. 유다 땅 남부에 있습니다. 내려가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 들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가자 이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할 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엉뚱한 면이 있고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혼자 이 의미를 파악 못했는지 예수님과 더불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할 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럼 이러니까요, 이 설교를 들을 때 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또 질문이 많은 이 도마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그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 어디 간대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공부 못하면 물을 게 없습니다. 뭐 알아야 묻죠. 무식한 것이 탄로날까 싶어가 제자들은요 가만히 있는데 요 도마는요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어디 가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 다음에 딱 넣은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이 주님의 대답이요, 누구 질문에서 나왔다고요? 도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을 잘 던지는 바람에요, 주님의 유명한 설교들, 성경에 놀라운 그러한 대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거 도마가 질문해서 나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때 처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손가락 거기 옆구리 넣어봐야 되겠다, 창 찔린 그게 구멍 생겼을 텐데 그거 만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8일 지나가지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등장한 말씀입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 도마가 한 말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도마는요, 그와 똑같은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이 흉터, 구멍 난 자리, 이 못자국, 이거 만져봤겠습니까? 안 만져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안 만져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은 것 같습니다. 이미 만져봤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만져본 거로 믿느냐? 안 만져본 자가 복이 있다. 안 만져보고 그냥 예수님을 딱 만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이렇게 안 하고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만져봤으면 꼭 만져보고 믿느냐, 안 만져보고 믿는 사람 복되도다, 이렇게 했을 텐데요, 예수님을 대화하면서 그냥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도마의 믿음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제가 했는데요, 질문의 단계입니다. 의심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해답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어떤 고통과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요, 이거 병 생깁니다. 이거 말씀해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질문 던질 때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질문하면 그만 물어 이러면 안 됩니다. 조그맣게 까불게 질문이나 해서 자꾸 물어. 격려할 때예요,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다가 모르면 옆에 권사님, 장로님, 그것도 모르면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것도 모르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모르고 아이고 이것도 모르냐, 또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노, 이러면 안 되고요, 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단계에서요, 그의 신앙이 교제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질문의 단계가 있으면 교제의 단계로 성숙해야 됩니다. 교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교제를 하느냐, 혼자 고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나누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해결이 생깁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12제자는 아니죠, 도마도 없었으니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도마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만났습니다. 한참 의심하고요, 회의하다가 나중에 다시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두 번째 장면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지금은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도마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제권 거기에도 결석했으면 도마는 또 질문해야 되고요, 또 의심해야 됐습니다. 그 신앙의 교제권에 그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신앙 되지 마시고요, 신앙은 독립군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막 다니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나누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교제가 중요하고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혼자 큐티할 수 있습니다. 혼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함께 하는 공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랍니다. 창세기 2장 아벨 때도 여호와 여호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넘겨가지고요,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여호와가 계속 불렀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가 불렀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공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은 50명은요 50명이나 있는데 죽이시렵니까? 용서하마. 하나님 40명은요 용서할게. 이렇게 하다가 주님하고 밀당합니다.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만 의인 찾아도 내가 용서하마 그랬는데요, 거기에서 딱 끝납니다. 더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한 명만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런데 10명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고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습니다. 10명이 뭡니까? 최소 공동체입니다. 최소 공동체. 말하자면 한 개 사랑방, 뭐 어떤 셀, 목장, 우리는 사랑방 구역, 최소 공동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외국에 회당을 건설했다 하면 몇 명이, 최소 몇 명이 있다고요? 10명.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동체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공동체, 한 구역만 있으면, 한 사랑방만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 있는 교회를 출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석하니까요,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좀 진출하고 싶고 참모가 되고 싶고 한자리 하고 싶은 분들이 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루는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장도 가시고요, 해외 순방도 가고 그러니까 매주 참석하지는 않으니까요. 하루는 전화가 딱 어떤 분한테 전화가 딱 왔는데 이번 주 대통령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모는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음 주 예배 오실지 안 오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런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적은 숫자지만 이 소유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제의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교제의 자리에 떠나는 바람에 이 도마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믿음입니다. 질문하는 단계, 그 다음 교제하는 단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계,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확실하게 죽고 장례 다 치른 자가 살아나,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많았는데요, 안 보면 안 믿겠다 했는 건데 그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기록들에 의하면 페르시아, 즉 이란까지 가서 나중에는 더 이란 쪽에서 더 동쪽으로 옵니다. 이란에서 동쪽 인도에 옵니다. 인도에 복음 전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창을 던져가지고 창에 맞아가지고 순교합니다. 창에 맞아서 순교할 때 마지막이 딱 이 말 했다 그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 그의 유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마에 그의 무덤이, 인도에 인도 첸나이에 그의 무덤이 있고 도마 기념교회의 입구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교제의 자리에 있었고요, 마지막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 그의 삶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도 도마의 삶이 남긴 그 마지막 헌신, 마지막 예배,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면 딱 두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요? 도마. 인도하면 도마.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또 한 사람, 윌리엄 캐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사,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 1호 선교사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 인도에서 그의 삶을 다 바쳤던,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계획하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인도하면 그의 삶을 바쳤던 도마, 사도에서는 도마가 인도에서 죽고요,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선교사,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온 선교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우리 선교사님, 외국에서 복음 전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그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광자 권사님이 뇌경색이 좀 약하게 와서 제가 오늘 신방 갔다 왔는데요, 봉생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 퇴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조금 이상해서 주일날 못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꺼풀이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형광등처럼 한쪽 눈이 깜빡깜빡 보이고 이래서
119 부르려고 하다가 또 뭐 주일은 또 응급실밖에 없었어요. 기다려졌다가 월요일 아침에 안과 갔더니 안과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해서 큰 병원 가셔야 되겠다 해서 소견서를 적었더니 뭐 우리 늘 가시는 병원이 봉생병원이라서 갔더니 뇌경색이 조금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몸은 다 이상이 없고요. 그 시야만 조금 이렇게 한쪽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시대요. 양쪽에 다 보여야 되네. 이건 보이는데 목사님 이 주먹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 봐야 보입니다. 조금 이게 하시는데 다른데 어떠세요? 했더니 뭐 다른 거는 다 이상이 없고 한번 뭐 기도해 주시면 뭐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부탁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은 절대 오지 마시라고 하세요.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질문 많은 도마였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에서 교제하는 신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의 삶을 선교사로서의 삶을 일생을 마쳤던 도마를 기억합니다. 도마의 그 헌신 우리의 헌신 되게 하옵소서. 도마의 그 교제 우리의 교제 되게 하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나곤사님을 기억하시고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놀랄 정도로 바른 회복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